고린도후서 10장의 내용은요, 전체 하나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 10장 전체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물론 당시에 사도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그의 사도직을 변호해야 되는 상황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고린도전서와는 달리 고린도후서를 쓸 때에는, 전서와 후서는 각기 다른 편지입니다. 후서를 쓸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당시의 사도들,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제자였던 야고보 말고 동생 야고보 같은 사람과는 달리 이 바울은 사도로서 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크게 말하면 두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치명적인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할 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실 때에 바울은 거기에 함께했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그러나 형과 함께 지내고 또 형의 모습을 함께 봤던 사람이니까 그들은 다 요즘 말로 하면 내가 우리 형 잘 알아, 우리 선생님 잘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아무 접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은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그러나 분명하게 만나는 경험을 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어디 영화에 나오는 대사로 요즘 유명해진 거 있잖아요. 내가 너희 서장하고 밥도 먹고 뭐도 했고, 그래서 그 영화를 안 본 분들도 그 대사를 다 알던데 우리나라는 그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랑 밥을 같이 먹었다.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과 친하다는 증거로 얘기하는데 소위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다 밥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같이 전도 여행도 다녔습니다. 여러 기적이 있을 때 그 옆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사도직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냐? 네가 뭔데 사도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약점, 이것도 굉장히 치명적인데 그냥 몰랐으면 괜찮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았다. 나는 좀 나중에 된 자다. 늦게 태어난 자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늦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박해자로 이름을 떨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에 그의 이름이 나중에는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를 할 때도 늘 꼬리표처럼 붙어 다닌 게, 야, 저 사람이 예전에 우리 형제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박해하려고 앞장섰던 사람 아니냐. 직접 돌을 던지지 않았는지 몰라도 스데반의 죽음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이 늘 그의 꼬리표에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 약점 두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죠. 본인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약점 때문에 그의 사도직이, 그의 사도로서의 권한이 위협받고 의심받고 있던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변호를 하는 입장에 이 10장 전체에서 그렇지 않다. 나도 사도고 나도 사도의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초반에 바울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말을 곧이곧대로 풀어보자면요.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말해야 아는 거고요. 말뿐이면 어떻게 또 믿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싸움을 얘기해도 되고요. 어떤 신앙의 승리를 얘기할 때
그것은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또 10장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바울은요, 육신으로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두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외형으로 보자면, 육신에 속한 것으로 보자면 그는 예수님과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은 적도 없고 함께 동역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오히려 육적으로 보자면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한 자로서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의도 가운데는, 그 뜻 가운데는 외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내 과거에 그런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의 영적 싸움에 큰 걸림돌은 아니다. 이런 변명처럼도 들립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재미있게 하는 얘기지만 알려진 얘기로는요,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못생겼다고 그래요. 들으신 적 있죠? 뭐 여러 설의 학설에 따르면은 바울이 대머리였다 얘기도 있어요. 요즘은 머리 얘기 잘못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결례가 되는데 제가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건 저도 40대 초반에 탈모가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10년 전 사진을 어떻다 가끔 보면은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아졌지 싶을 정도로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얘기하지 않지만 바울은 그랬다고 그래요. 키도 좀 작고 몸도 굽었다고 그러고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본인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육적으로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싸움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할 때 그의 선교와 사역에 그가 얼마나 외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행실 때문이든 현재의 모습 때문이든 오죽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결심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도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도 들리지만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그 중점은 어디에 있느냐? 뒤에서 얘기한 우리의 싸움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닌다면 우리가 무엇을 따라 싸워야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바울은 4절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돼서 쉽게 풀어드리면요. 육적인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갈 때 여러분 뭐가 무기겠어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물론 지금 좀 남북 간의 긴장은 있지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휴전 중에 있죠. 네, 그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인생은 전쟁과도 같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에 속한 무기 뭐가 떠오르세요? 오늘날? 그렇죠. 돈이 무기죠, 요즘은. 돈이 있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무기가 됩니다. 제가 뭐 금욕주의 신앙인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이 없으면 인생의 싸움을, 인생의 전쟁을 치룰 만한 그런 무기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인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돈도 없고 다른 게 없어도 젊음이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젊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젊음의 가치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바울은 4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에 좀 설명이 붙어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데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인생의 싸움을 해나가든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할 때가 많은데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신앙인들이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올해는 이제 부흥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나 부흥에 대한 꿈을 꾸면서 또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계신데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육에 속한 무기들을 궁리하고 그것만 도모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겠다고 말했던 교회사 역사 속에 모든 기독교들도 때로는 육신에 속한 무기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마련하느라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갔던 역사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돈, 명예, 또 권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 육신에 속한 무기로 하나님의 싸움을 하려는 것과 같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그 이하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 멋있습니다. 바울이 참 공부를 많이 한 분인지 이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굉장히 멋있고 와닿게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대전제를 붙이냐면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린다. 보세요. 지금 무기라는 상징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기라는 비유. 당시의 전쟁은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쟁한다 그러면 결국 공격하는 자와 방어하는 자의 싸움입니다. 누군가 누구를 공격해 들어가면 공격받은 사람들은 방어해야 되는데 그때 대부분의 싸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진을 구축하고 성 위에서 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성전이라는 표현, 성을 공격한다, 성을 방어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저도 이제 젊은 날에는 그런 전쟁 역사 같은 걸 읽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보면 대개의 경우 많은 학자들이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최소한 성 하나를 무너뜨리려면요 성 안을 지키는 군사의 10배에서 20배 정도의 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이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유럽의 전쟁이든 이럴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공성병기가 개발돼요. 오늘날로 치면 무슨 대포 같은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뭐 투석차 같은 걸로 큰 돌을 날려가지고 혹은 불공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성 안에 가만히 있다가는 불타 죽거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신무기들이 개발되면서 전쟁의 양상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견고한 집, 높은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필요할 때 인생의 어떤 것도 그런 무기가 되지 못하는데 육에 속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다 무너뜨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많죠. 우리 벌써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내놓고 예배 드리고 시작했는데 3월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시간 왜 이렇게 우리 어른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올 한 해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 진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앞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깨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올 것 같은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몇 가지로 바울이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4절 후반에 보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저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말에 늘 제가 좀 사로잡히려고 노력해요. 저랑 같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던 목사님들 중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상한 데로 넘어간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만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이론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치에 맞고 논리적인 그런 내용들에 사람들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넘어가더라니까요. 요즘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어떤가 하면 유튜브에 보면요 얼마나 멋진 이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미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18세기에 칸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A급 인간이 아니라 B급 인간이 되는 것처럼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밖에 있는 신을 믿으면서 살려고 그러냐? 자꾸 우리를 이론적으로 현혹시켜요. 그뿐입니까? 뭐 경제이론, 교육이론, 정치이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교회에 흘러 들어와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세속화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누가 뭐 술 먹고 그렇게 놀지는 않잖아요.
세속화는 뭐냐? 세상의 그런 이론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기업화가 돼요. 교회가 정치 색을 띠게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결국 우리가 세상의 이론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이론을 가지고 정치, 경제 전문가들하고 목회자가 싸워 이기겠어요? 제 육에 속한 것으로는, 제 지식으로는 이길 수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할 때, 또 한국에 와서도 여러 충고를 들을 때, 제가 그러한 모든 견고한 진을, 이론의 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적 체험이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간증까지는 아니지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유튜브를 뭘 보든 또 무슨 신천지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요, 우리가 가짜에 넘어갈 일이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면 좀 포괄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베드로 후서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런 당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를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 그럴 때 있죠. 주일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성경 말씀 통해서 내가 집에 가면 우리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해야지. 그게 남편 좋은 일 같고 자녀 좋은 일 같지만 사실 누구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서 내가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걸 안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게 해요. 그걸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높아지는 것이다. 교만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을 위로 두는 것을 교만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창세기 아주 앞부분부터 나오는 모든 인간의 죄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지만 내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인간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따라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남을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원죄로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누구보다 내가 위에 서고 싶고 내가 조금 더 갖고 싶은 마음이 늘 이 안에 꿈틀꿈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다 이런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육신과 관련한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누가 돈 더 준다는데 거절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상충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투의 무기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육신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 주셨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를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생각이에요. 예전에도 저도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애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 여러분,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안 맞았으면 내가 사람 됐을까? 그런 생각할 때도 가끔은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의 체벌이 조금 필요할 때도 과거에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남에게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지만 내 삶에 있어서는 정의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랑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지금 바울의 논리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복종하게 되면 육신으로 행하는 것 똑같아요. 과거에도 내가 몸으로 행하고 내 입술로 말했던 건데 그것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기분을 따라 말하던 것이 이제는 사랑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바울 역시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육의 행함을 이끄는 그 생각,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된다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오늘날 우리는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육으로 행동하고 무엇을 먹고 또 때로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놀고 재미있다고 해도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남에게도 유익하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는 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내 배를 채우고자, 내 입맛을 맞추고자 나만 좋은 것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거꾸로 행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더 늘리고 그것을 더 강화하고 그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신하고 헌물하면서 내 육신의 것, 내 욕심을 더 채우고자 노력하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에서도 경고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 바알에게 절하는, 우리가 만몬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바알도 결국 육을 위한 우상이거든요. 그런 육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남들을 탓하고 지적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좀 제가 풀어 말씀드리면 사랑이 될 거고요, 긍휼이 될 거고 용서가 될 거고 포용과 인내, 거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육에 속한 것으로 인생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인생에서도 승리자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니다.